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신앙인 고넬료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큰 제목 하나가 고넬료의 신앙 생활 모습입니다. 고넬료, 이방 국가 로마의 장교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경건은 신앙이 너무너무 좋다,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한편으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전 가족들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뭐겠어요? 도와주고.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가 좋은 신앙으로 경건하게 살았으며 온 집안과 더불어, 그러니까 온 가족을 다 전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경외했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으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니 성경에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온 집안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를 오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 가족이 다 복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기록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시다가 너무도 신앙이 좋았기에 천사를 보내 그 고넬료의 소원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또 큰 제목 나옵니다. 두 번째, 제목은 같이 읽을까요? 고넬료의 신앙 생활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고넬료처럼만 살면 하나님이 위에서 그 행동, 그 모습, 그 마음을 다 보시고 칭찬해 주시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좋은 신앙으로 사시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 하시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고넬료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 가르침받는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기도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받지만 동시에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받으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영이 우리가 영혼 육으로 되죠. 영이 막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다가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이란 무엇이죠?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거예요. 교통이 되고 천사를 알아본다는 것이고 동시에 악한 영들의 활동도 파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이제 뭐 함양되고 생깁니다.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요. 손으로 만져지지 아니한 것들을 여러분 알게 되고 피부로 느껴지지 아니한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알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둠의 영인 악령, 마귀와 귀신들을 보고 대항해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 누구죠?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하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 능력이 없기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건 못 봐요, 여러분. 그리고 손으로 만져진 것만 여러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들을 영적인 사람 느끼는데 육적인 사람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것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천사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은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영적 체험의 시작이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대상이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 영이 살아서 활동하며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되면서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합니다. 물론 기도 외에 다른 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 체험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로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어느 수도원에 아주 신앙이 좋은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언제나 그 구약 성경의 요셉처럼 그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와 요셉이 그랬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귀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 로렌스가 말하기를 자기가 언제부터 매일 수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영을 들어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고백 기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 짧은 기도지만 로렌스가 어느 날부터 이 고백 기도를 매일 수없이 반복해서 드리는 영적 습관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거대한 힘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 가운데 자신을 덮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후부터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합니다. 로렌스가 어떻게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까? 로렌스가 매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 기도를 할 때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로렌스를 보시고 마치 이제 기도하는 고넬료를 보시고 똑같아요. 천사를 보내 거룩한 영광으로 로렌스를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로렌스의 그 영적 체험이 같은 수도원에는 동생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이 형의 말을 듣고 형이 한 그대로 따라했던 거예요. 비결은 무슨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형이 하는 대로 전심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기도문은 짧아요. 그 수없이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형이 한 것처럼 동생이 기도했을 때 동생에게도 영적 체험이 여러분 임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앞선 사람 걸 배우는 거예요.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로렌스의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동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깊이 깨닫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제가 진실하게 온 영을 다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고백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는 무슨 촉각이 아니었어요. 후각도 아니었어요. 시각도 눈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청각도 아니었습니다. 미각은 더더구나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환상으로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는 제 영이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 그게 저는 성령 충만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영적 체험을 통해 제가 무엇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즉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 체험을 한 후에는 제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의 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게 앞으로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인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체험 후에 제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착하게 살아야겠다. 죄 짓지 말자. 왜? 하나님이 계세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어떻게 죄를 지어요, 여러분? 어떻게 허투루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 체험 이후에 크게 깨닫는 것이 언젠가는 나도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겠다.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자. 그래서 강력하게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자라고 제가 마음속에 다짐하게 된 계기가 영적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체험 후에 신앙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소원이 있습니다. 평생을 저는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 이유가 저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이 뭐 저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이 너무 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람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해서 주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엄밀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아니 우리 자신조차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서 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또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총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아기로 이 세상에 올 때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 특히 어머니에게는 희한하게 젖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젖을 먹고 자랐잖아요. 어머니의 젖이 없으면 다 굶어 죽었겠죠, 여러분.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 자신도, 땅도, 하늘도, 바다도, 산도, 우주도, 동물도, 식물도, 이 세상의 모든 자원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스스로 생겼죠? 아니에요, 여러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 하나 스스로 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볼펜 한 자루도요, 스스로 되지 않아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과 태양과 달과 별들이 스스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오묘하게 규칙적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기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불손하게 행동하거나 건방지게 제가 행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깊이 생각하고 가려서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왜? 이유 아시죠? 제가 영적 체험에 그 전에도 신앙생활 잘 했지만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노력합니다. 저는 사람의 생각 없이 살다가는 큰 일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고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제가 규칙적으로 매일 읽습니다. 왜?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습니다. 왜? 하나님의 당부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에 제가 가진 마음가짐과 어떻게 행동을 살겠다는 그 각오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즉 고백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고백기도.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중보기도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중보기도입니다. 가족들을 위한 기도 역시 중보기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역시 중보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원과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소원 기도는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은총을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간청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고백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고백 기도는 중보 기도 아닙니다. 소원 기도도 아니고 간청의 기도도 아니고 간구의 기도도 아니에요. 고백 기도는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면 여러분도 잘 하시겠죠. 이 고백 기도는 제 마음의 가짐, 상태와 결단, 각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고백 기도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앞서 로렌스의 고백 기도부터 보십시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님,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 이 기도를, 이 짧은 기도를 수없이 매일 반복해서 드렸더니 변화가 되고 영적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 기도입니다. 제가 매일 하는 고백 기도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매일 드리는 고백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창조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 여러분, 제가 매일 드리는 고백 기도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히 대하고 존중히 대하며 좋은 말만 해주고 격려해주며 용기를 주겠습니다.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화를 낼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고백 기도예요, 여러분. 뭘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총을 달라고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상태와 다짐을 가고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고백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꼭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가겠으니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백 기도는 내 자신을 고백하면서 마음가짐과 각오,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는 힘을 얻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는 항상 하루가 지나면 뒤를 돌아보고 오늘도 내가 죄를 졌는가 죄짓지 않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저 하나님께 벌 받기 싫어요. 또 벌을 받아서도 안 되겠죠. 저는요, 모든 사람을 존중히 대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누구에게든지 제가 실망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잘 대해주기 위해서. 용기, 격려. 그래서 여러분 제 기도 중에 이런 기도도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또 지위와 제게는 모든 것을 가지고 선한 행동만 하며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겠으니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매일 감동을 받습니다. 매일 영적인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시고 적용으로 가겠습니다. 적용은 같이 읽어요. 자, 1번부터 시작. 성경은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죄 없는 사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적용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기도는 영적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영적 체험은 신앙을 참 좋은 신앙으로 만들어줍니다. 매일 기도하시다가 영적 체험을 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적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평생 죄짓지 않고 좋은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천국에 들어가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 해요.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면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분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처럼 신앙생활 하셔야 해요.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영적 체험을 하시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영적 체험 이전의 신앙과 이후의 신앙이 많이 달라요. 물론 이전도 잘 하시겠죠. 근데 정말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달라요. 꼭 영적 체험 하셔야 돼요. 영적 체험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주로 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 체험을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 그 말씀 소홀히 하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평생 죄 짓지 않고 좋은 신앙을 사시다가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꼭 천국에 들어가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